먼저 오늘 1장을 살피는 내용은 크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왜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 이것은 죽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조가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격. 자, 사무엘하는 또 사무엘상과 하는 어떤 책인가를 먼저 살펴보죠. 오늘 첫 장 나가니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렇게 우리 말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영어에도 분리되어 있고 다 성경에 분리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하권 나뉜 것은 편의적으로 뒤에 나눈 것일 뿐 실제로는 하나의 연속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대체로 이것이 쓰여진 배경과 시기는 내용들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전 1105년에서 970년 사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김대웅 목사님 이 내용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스크린에 나가고 있나요? 요 홈페이지를 열어보기 힘드실 텐데 그걸 아실까? 홈페이지 어디에 있죠? 메인 화면 설교 노트 어디에 있어요? 네? 예, 메인 화면에 설교 노트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실까요? 바로 보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전 1105년부터 970 사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에는 등장인물 핵심 인물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기억하면 사무엘 상과 하가 무엇을 쓰여진 글이가 대충 윤곽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듣고 아는 그 모든 에피소드, 그와 관한 내용이 사무엘서에 다 있는 것이죠. 열왕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 이후의 얘기죠. 열왕기가 되면 솔로몬부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열왕기가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다시 솔로몬 사후에는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죠. 그렇게 서로 나뉘게 되어지고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기까지 남쪽의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가 열왕기 상과 하에 있고 같은 시기를 역대기 상과 하에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본다, 상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사무엘상은 다 읽어왔는데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사사시대와는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무엘과 사울 시대의 과정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사울 시대가 등장하고 사울의 왕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후에 다윗 왕권이 왜 세워지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왜 강한 이스라엘이 되어졌는가, 그 전체 흐름이 요 사무엘 상하, 특히 사무엘 하의 중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의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먼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의 형태가 바뀝니다. 통치 형태가, 즉 모세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온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동맹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이제는 왕정체제 형태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12지파 동맹으로 이루어져서 한 국가를 이루겠지만 지파적 동맹이었는데 한 왕에 다 복속되는 거죠. 이제는 지파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어느 지파가 하자 해도 다른 지파가 노 하면 못했던 일이
이제 왕정 체제가 되니까 왕이 한다 그러면 따라와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때도 다스렸고 여호와서 다스렸고 사사 시대도 다스리고 사무엘 끝으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도 다스렸고 그 뒤에 사울과 다윗 왕 때도 다스립니다.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형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12지파의 연맹의 형태에서 왕의 형태, 왕정의 형태로 바뀌는 과정, 그게 사무엘상에서 기록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자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자를 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왕정 체제를 가졌으나 실제 내용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자는 왕으로 세워졌으나 폐함을 당할까요? 사울은 왜 폐함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심, 즉 다윗은 왜 왕으로 세워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왕정 형태를 가졌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임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왕정 체제나 모세 때나 사사 시대 때나 그 어느 때라도 항상 이스라엘 참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목적이 사무엘서의 기록의 목적이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그것을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하는 어떠한가? 사무엘하는 다윗 시대가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다윗 시대를 쭉 그려줍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시대 그 전 과정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영웅적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아니고 그러나 가장 위대하였던 다윗 왕국도 다윗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여실히 드러나는 한 가지 점이 있어요. 여실히 드러나는 한 가지 점,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죄성, 즉 다윗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이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 다윗 왕조가 고통을 겪어요.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왜 다윗이 범한 그 많은 허물들을 감추지 않았을까? 되게 왕조사를 다윗의 왕권을 쓰고 있는 왕조사 실록을 쓰는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나라도 이 왕의 허물도 다 일일이 다 쓰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해서 써지지만 다윗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불순종했을 때 같은 다윗 왕국도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로 왕권을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 자신이 불순종할 때 겪는 그의 고통과 그 순종했을 때 받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실제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리하여 인간을 통해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왕국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와 안녕을 줄 수 없다. 인간에게는 그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누구조차도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와 안녕을 결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럼 우리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인간에게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만이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며 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소망을만 갖게 하시고 소망에 대한 근거는 주지 않은 채 우리가 막연히 바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랄 만한 약속을 주셔서 약속 위에 갖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세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과 그 후손으로 오는 왕이 영원한 왕권을 가질 거라는 사실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강과 화평을 이루실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기초로 자기의 죽음 이외에도 그 오실 그분의 부활 사건까지 내다보면서 자기 또한 그분을 위하여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 속에 쫙 설포가 되죠. 시편 16편에 이게 다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배경 속에는 다윗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는 왕국을 건설한 듯 했으나 다윗에겐 소망없는 자임이 처절하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다윗의 실패에 의해서 참된 메시아가 드러나는 거죠. 인간은 역사 속에 인간 세운 어느 나라도 그런 소망을 주지 못한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의 주제다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전체는 다음 같은 내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구분을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1부는 1장부터 10장, 2부는 11장부터 20장, 3부는 21장에서 24장, 크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세 구분하여 사무엘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부 1장부터 10장의 내용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이어서 사울을 폐하해졌으니 그 이후에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이제 예비하신, 예배가 아니라 예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비하신 다윗의 왕이 등극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권에 등극한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국을 어떻게 공고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제도의 성립, 또 정치 제도의 실현, 종교적 개혁, 사회적인 변화, 또 영토를 넓히는 정복전쟁, 이런 것들 다윗이 왕으로 쭉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주의 도우심을 입어 정복전쟁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체 왕국, 즉 사울 죽은 이후에 북쪽에 있던 10지파까지 흡수하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자리에서 이전에는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작은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러다가 전체의 왕으로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옮긴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죠. 종교적 중심지를 삼고, 이것은 정치적 왕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게 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공이요
또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땅히 그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죠. 서쪽으로 그렇게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족속을 다윗이 제압을 해버립니다. 블레셋 족속의 제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블레셋은 골리앗처럼 크고 아주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걸 제압하고, 또 블레셋은 저 지중해에서 문명을 받아 들어와서 사실은 철기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철기 무기를 함부로 갖지 못해서 그거를 갖고 그 나를 이렇게 싹 세우고 대장간이 필요하면 블레셋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블레셋을 제압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윗이 그걸 다 제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북쪽으로는 다메섹 도상이 있었던 다메섹 그 위에 있는 지역인 아람 족속을 제압을 해버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제압합니다. 동서남북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 시대에 확장된 영토가 다시 누릴 때는요, 나중에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릴 때는 여로보암 2세란 때 와서 비등하게 또 그렇게 누릴 뿐, 실제로 다윗 때 영토의 확장은 하나님 주신 바 된 모든 언약의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에 최대의 영토를 갖는 것처럼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 속에 다윗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광개토부 대왕이 영토를 많이 넓혔는데, 이건 뭐 하나님 구원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 다윗은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모든 일에 도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궁에 거하니 안식하더라. 그래서 안식이 쭉 주어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초가 이제 다윗 때 실현된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하 7장이 여기 속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어떨까요? 다윗의 타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미심장하죠. 10장부터 넘어서 11장 오는 사이의 내용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까지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영원한 언약까지 받은 다윗은 너무너무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만한 복을 누가 누렸을까? 사실은 솔로몬이 영화를 다 누리고 제일 부를 누렸다지만 사실 하나님 마음속엔 다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솔로몬의 삶 속에 다윗의 타락과 맞물린 너무 큰 우상 숭배와 쩌든 괴로움의 역사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걸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다해도 결국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진 자의 비참한 모습을 솔로몬이 한참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배워가는 전도서와 잠언서의 지혜가 쭉 나오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다윗만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을 받은 다윗 언약까지 받았으나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대적의 손을 빌어서 결국 살해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자행됐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일이었어요. 사실 성경이 다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충격은 모든 영적 교훈과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을 통한 다윗 왕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기록되었던, 전반부에 기록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퇴색돼 버려요. 외형적으로는 다윗 왕국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질적이요, 내적이요, 영적으로는 아주 어둠이 미쳐져서, 그래서 왜곡과 비틀림과 죄로 인한 비참한 실상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의 질책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라 이내 자기 죄를 깨닫고 깊은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 깊은 회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오늘 부른 시편 찬송에도 51편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회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죠. 하지만 밧세바와 사이에서 얻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성경은 흥미롭게도 밧세바를 향한 질책과 책망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의 내용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다 쓰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깊은 개인적인 회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첫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내용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밧세바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 과정을 그 또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족보를 쭉, 오히려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라합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여인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는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 누구를 낳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밧세바의 정체를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로 명시해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비록 밧세바가 후에 다윗의 아내로 왕궁에 들어가지만 성경은 그걸 우리의 아내라고 명시하므로 다윗과 우리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관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지우고 싶은 역사가 그냥 그대로 성경은 기록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 인간에게 소망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도 자만할 자가 없고 자신할 자가 없고 스스로 쓸 자가 없으며 주의 은혜로만 산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그 후에 자신이 아니라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죄송합니다. 그 후에는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벌어지는 비참한 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다말의 오라빈, 그러니까 다윗의 처가 여럿이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죠. 근데 다말과 압살롬은 동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오라빈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 후에 버리게 되어지니까 다말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형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복잡한 역사가 계속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 언제 이후냐면 다윗의 타락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곳에 전체 질서가 다 엉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블량배라고 성경에 기록된 세바가 압살롬의 반란의 기운의 이후에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세력을 모아 반란을 또 일으킨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부 11장 이후의 내용 속에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겪게 된 죄의 열매요, 불순종한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역사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배울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바의 반란은 그 자체를 이제 제압되지만 그 요압이 딱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권은 유지되지만 이게 어떤 기록이 남냐면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북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딱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는 분열의 하나의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남쪽에서 먼저 왕이 된 다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쭉 왔는데 자기 말기에 이 세바의 반란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인 솔로몬 이후에 다시 둘로 쫙 나눠지는, 북왕국과 남쪽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역사적 계기요, 감정적 상처요, 대립이요, 이런 것들의 씨가 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남쪽 놈들, 북쪽 놈들 이렇게처럼 그 배타적 감정과 미움과 적개심이 뿌리를 내리는 하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그 분열의 씨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악 이후에 교회의 타락, 즉 이스라엘의 타락은 얼만큼 무서운 일이었냐면 영적, 도덕적으로 전체가 혼돈에 이르게 되며 실제로 교회가 분열되어 버리는 그러한 계기를 현실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씨를 뿌리게 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3부에 가게 되면 21장, 24장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다시 앞에 내용에 빠졌던 걸 집어넣어요.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힘든 대적인 블레셋을 정복했을 때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쭉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베푸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한 다윗의 찬송이 쫙 남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개인의 일생이 맞춰질 때쯤 돼서 두 번의 찬송을 이 뒤에 사무엘 하에 남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자기 개인으로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가 이렇게 지내왔는가, 오직 감사뿐이라는 사실을 쭉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는 자기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를 대망하면서 다윗이 또한 찬송을 부른 내용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윗 개인은 영원하게 우리들 가운데서 존경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요, 또 귀하게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그의 개인의 인생으로서의 말로는 그렇게 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온 자기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가 주 앞에서 범죄했으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어지고 찬송을 쭉 올리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국을 위해 헌신한 다윗의 용사들의 소개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구조사, 교만한 인구조사하다가 또 침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 사건들로 사무엘하가 마무리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장까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한 장 한 장씩 때로는 장을 쪼개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잘 매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공부의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모아두면 여러분의 사무엘하에 대한 중요한 교재 한 권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프린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에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프린터가 곤란하시면 김대웅 목사님이 요청하시면 목사님이 아마 프린트 해줘 주실 서비스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시면 요것도 받아가실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놓을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모아두면서 하나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 책, 연구 책자로 참고 책자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장을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은 1절부터 16절이 1부고 2부가 4번에 보게 되면 두 번 밑에 줄에 17절과 27절의 조가를 읽으면 되어 있죠. 여기 두 번째 2부가 되어집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4번이나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다가 17절을 보게 되면 쭉 노랫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17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쭉 27절까지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른바 활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어요. 1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란 말은 이제 사울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도입해서 술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2절과 4절에 가게 되면 사울죄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의 옷은 찢었고 머리는 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묻지요.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도망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전쟁 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러 온 것처럼 다윗에게 알리러 온 겁니다. 다윗에게 막 달려서 누가 알았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물었겠죠. 그러자 너는 말하라 하니 4절에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멜렉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의 내용 속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쟁이 그냥 졌다는 것뿐 아니라 뭐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근데 이 보고를 누가 하고 있냐면 좀 아멜렉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망왔느냐? 그때 쭉 왔는데 이 아멜렉 사람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 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아마도 아멜렉 사람이 미리 사울의 미움을 받던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린 다음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린 사람이 아멜렉 사람이니까 그를 매기로 해서 다윗과 아멜렉이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외교적인 고려를 한 시도로 하나의 첩자를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기보다는 사울 진영에 일찌감치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져서 아마 편입되어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 싸움 속의 내용을 이렇게 다윗에 보고한 사람 아닐까. 그래서 편입된 아멜렉 사람 아니겠냐 이런 등등의 해석은 있습니다. 넘어가서 5절과 10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멜렉 사람의 보고에 거짓된 진술이 담겨져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5절을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전쟁에 네가 나갔느냐. 그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전투가 치열하던 것이죠. 자, 길보아가 어디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길보아가 나오죠. 여러분 그 가운데 동그라미 빨간 부분이 이제 길보아입니다. 길보아. 그러니까 그 밑에 쉐겜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면 데드시 사해가 있어. 사해 바다가 가운데 보이죠? 사해 바다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까만 글씨가 예루살렘이에요. 길보아가 저 위쪽에서 전투하고 있는 거죠.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길보아의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전투가 벌어진 것이에요.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게 보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불렀습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아멜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울이 내 목숨이 아직 남아있으니 괴롭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 얼른 나를 죽여다오 해서 내가
보니까 그가 다시 어떻게 살 수 없는 줄 알고 이미 죽은 목숨이니 고통을 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를 벗겨서 지금 이 다윗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당신을 미워했고 당신 원수가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다윗이 좋아하실 것이라 하여 내가 여기 다가왔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보고죠. 아멜렉 이 사람이 꾸민 겁니다. 이런 거짓 보고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요 내용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우리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인데 그 앞장 사무엘상 31장인데 그것의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다 활을 맞은 거죠. 그가 무기를 든 자가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내가 두려우니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무기 든 자가 감히 두렵습니다. 왕을 어떻게 찔러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벗은 자를 어떻게 찔러요? 감히 행하지 아니하였죠. 근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서 결국 자결하는 형태로 죽음의 최후를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실의 기록인데 지금 여기 아멜렉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아멜렉 사람. 요 내용 때문에 아마도 어떤 성경학자는 아멜렉 사람이 일부러 사울의 죽음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윗의 환심을 살려고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제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1장을 통해서 공부할 때 눈여겨볼 또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자기 옷을 잡아 찢어버립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잡아 옷을 찢습니다. 이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슬픔을 표현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 그 슬픔을 이렇게 강하게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울었을까? 17절부터 22절에 그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조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부른 노래 속에 사울과 요나단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높이는가를 보세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며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고 아스글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지도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받은 지도에서 왼쪽 맨 아래가 이제 가드입니다. 왼쪽 아래가 가드고 그 위가 아스글론.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와 아스글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 블레셋 딸들이 우와 하고 좋아할까 싶다. 이게 자기들의 원수인 사울이 죽었으니 자기들의 남편이요 형들과 전투 중에서 막 죽이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앞에 나왔던 거죠.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사울의 죽음의 장소예요. 재물 낼 밥도 없을지어다. 거기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도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요나단의 활을 이게 나오는 말을 들어서 이 조가 자체가 활의 노래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력이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나의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반복된 내용 속에 두 용사가 엎드렸다가 나오고 있죠. 19절에 바로 시작됐고 25절에 반복되고 있고 27절에 끝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 그 설명지 4번의 세 번째 단락에 본 다윗의 애통, 그 초점이, 다윗의 초점은 개인의 보복이요, 나는 이제 개인이 됐구나, 나는 개인의 안녕이 됐구나 하고 개인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겪는 어떤 일로 인하여 행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손상될까봐,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에 흔들림이 될까봐, 또 교회의 안정에 어려움이 될까봐 싶은 것들에 염려가 있으면 안 한 겁니다. 그것에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한 거죠. 무엇보다 앞선 거예요? 개인의 자신의 감정보다 앞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개인의 감정도 사울에게는 어찌하여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왕이시여 나를 해하려 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매우 존중했어요. 다윗은 죽일 기가 있지만 다 이게 그를 피하지 않습니까? 삼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대한 존중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복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씀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그러다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고 그게 옳은 걸로 받아요. 그 사적인 감정으로 해서 다윗이 사울 향한 미움을 있으나 참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걸 자기 감정만 통제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주께서 피를 흘려 삼은 자다. 그러니까 형제 하나를 볼 때마다 저 영혼을 위하여 주 예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자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자구나 하고 그 형제의 가치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주님이 바라보신 사랑의 눈길로 그 형제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값을 주고 산 형제를 네가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 그러니까 업신여길만 한데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되는 첫걸음의 과정을 넘어서서 업신여기지 말라. 주께서 피 흘려 사셨다. 그리고 보배롭다. 그래서 보배로운 것으로 똑같은 마음까지 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성장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어도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감정은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벌써 사울을 향하여 뭔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을 행하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참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참아내고 마침내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조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믿었을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니 끝까지 자기가 피신당하고 또 도망한다 할지라도 그를 놔둔 다음 다윗이 나중에 자기는 무엇이 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윗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모든 악인의 심판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교회니까, 구약의 교회니까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의 손에 맡기며 나가는 일, 그 과정이 다윗에게 있었다 볼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훌륭한 다윗,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참으로 이만한 신앙을 따라갈까 싶은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나갔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여호와 종에 대한 죽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조가 전체를 통해서 전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슬픔을 애통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마지막 단락으로 오늘 1장에 살펴본 마지막 단락으로 13절과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사람은 이제 다윗이 처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둘러싼 군사죠. 군인 한 사람, 병사 한 사람, 장군 한 사람을 부르겠죠.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이방인 아말렉은 뭐만 알았을까요? 정치적 원수 관계에 되면 자기가 전한 소식을 기뻐할 것이라는 하나만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막 교회에 어지러움을 주거나 또 어떤 이렇게 나눔과 분리를 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악한 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겨내면 다윗 같은 선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이렇게 많은 선택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의 계산은 틀렸던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기뻐했을 것이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어찌 손대느냐.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적 의미였어요. 그것은 이제 아멜 사람, 여러분 그 내용지 보면 5번에 아멜 사람을 이렇게 처형함으로 사울 왕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름 부은 왕이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공고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행동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뒤따라오는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정치적 이 계산해서 이걸 했다고 보면 안 되죠. 다윗은 이방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친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우리가 알거든요. 자기조차 손대지 않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인데 감히 네가 이렇게 했다 싶으면서 그를 쳐 죽이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자의 목숨인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면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느냐라고 다윗이 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네 피가 네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자에게 내리는 엄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적 통치에 위용을 세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언약 백성의 이 기강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이방인에 대하여 구별된 위치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유다가 이제 2장부터는 유다 지역, 아직은 다윗은 전혀 왕이 아니니까 쫓기고 있다가 사울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처지거든요. 다윗의 위치는 아직 불안정하죠. 그러나 후에 자신이 세워질 일에 비춰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한 일로 인해서 다윗의 후에 이루어질 전체 역사 속에서 유다의 왕 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자인가를 나타내 볼 때 이 사실은 많은 백성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두려움도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봤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의 시작은 밝은 빛을 보여줍니다. 전체 앞으로 전개된 역사가 사무엘 상에서 사울의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을 애타게 했던 사울의 많은 불순종의 모습,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쫙 쪼이게 만들었던,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던 그 답답함이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활짝 열어지고 펼쳐지는 모습을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속에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로 사무엘을 계속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무엘하 1장에 대한 내용의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에 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사울이 죽은 후에 새로 된 다윗의 왕국의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1장의 내용 속에서 그의 개인적으로는 원수 같았던 사울의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울을 대하며 자기의 기쁜 생각과 정서마저도 하나님 뜻에 일치시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적인 평강과 세워감을 생각하여 개인을 낮추고 또 찬송을 이렇게 애통의 노래를 부르게 됐던 다윗, 그걸 통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각각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위하여 주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모습으로 다윗을 봅니다. 다윗도 죄인인지라 그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실함이 나타날 때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